말씀은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눈. 예.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의 경고하심을 받아.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으로 받되 노아는 그것을 보지요. 그래. 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육신적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갖고 보는 겁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만 봐요. 보이는 것이라 꼭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에 의해서 또 모든 것들 그것의 한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무지합니다. 보이는 것만 보고 또 이해되고 그리고 경험되고 이것만 보면서 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것을 보지를 못하죠.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데요. 숨쉬고 있는데요. 네,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영적 생명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이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세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모습인데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한 부자에 대해서 한 부자가 있었다. 그 부자가 얼마나 이 경제에 또 이렇게 경제 뭐랄까요? 산업이라면 이 농부인데 경제력이 대단한지 이 사람은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농사의 소출이 풍성했다. 이 부자가 있었다. 근데 밭에 소출이 풍성하면서 이 사람이 심중에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냐? 이 돈 너무 벌어서 걱정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어찌할꼬? 이 많은 것들을 어찌할꼬? 그래서 생각하다가 고민하면서 어떡합니까? 내가 이 지금 있는 곳간을 헐고 더 창고를 크게 지어서 많은 것들을 제대로 쌓아두도록 하자. 그리고 쌓아두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그리고는 뭐라 하냐면 그리고는 내 영혼아 이렇게 내가 많이 쌓아두었으니 너는 평안할지어다. 내 영혼아 편히 쉬고 즐길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가면 이 쌓아둔 것이 무엇이 소용이 있느냐. 네 진짜 하나님이 계신지를 모르고 이 부자는요 지금 막 쌓아두면서 영적인 진짜 그 모든 그것을 모른 채 이 쌓아둔 이것만 보고 모든 것인 양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 말씀이 어리석은 자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있는 어리석은 자예요. 돈 버는 것이 행복인 줄 알고 그것만이 모든 것인 줄 아는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주님이 뭐라냐면 그 다음 29절부터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제자들한테 말합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다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세상 백성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백성과 너희는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하고 통하죠. 그죠? 이 말씀 다 예수님 비유하시면서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그것 추구하고 그걸 이루고 그거 하는데 모든 인생을 걸면서 사실은 영적으로는 진짜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안 받고 그리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받지 않고 막는 사람이 됐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은, 주님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기 배. 그리고 신은 배요. 그들은 오로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이 영적인 것을 모르고 못 깨닫고 받지를 못해요. 오로지 땅, 오로지 배, 오로지 소출이 풍성함, 이게 인생의 행복이고 이게 모든 것인 줄 생각하고, 그래서 어리석은 자, 복음을 막는 자, 복음을 거부하는 자, 이게 세상의 모습이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4절부터 2절부터 4절까지, 그런데 이런 모습은 말세가 될수록 더해질 겁니다. 점점 갈수록 더해질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냐면 부모를 거역하고, 심지어 자기 돈 때문에 가족도 이용하고, 그리고 가족도 뭐 해를 끼치고 하잖아요.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진짜 부모로부터 또 많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그것은 전혀 모르는 채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이 계산. 그래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납고 배신하고, 그리고 조급하고. 진짜 요즘 조급합니다. 가다가 사람 잘못 말하면요 살인사건이 납니다. 요즘은 함부로 말하거나 하지 말고, 용호사님도 차 타고 가다가 뭐 이랬으면 내가 잘못했다 이란다잖아요. 그게 어디 정신문제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몰라요. 저번에 한번 내가 어디야 상암고등학교 앞에서 내가 차를 몰고, 근데 앞에 내가 상암고등학교에 우리 애를 딱 내려줬는데 뒤에 오는 택시가 이제 그 길로 들어오다가 이제 뒤에 이제 화가 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내 뒤에서 막 빵빵빵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계속 따라온, 계속. 그래가지고 내가 교회로 들어가면 교회에 문제 그때 했다 싶어가지고 교회로 안 왔지. 그래가지고 이제 막 상암로 돌아다녔어 내가.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네 싶어. 내가 여기서 만약에 내가 내려가지고 일하다가 하면 상암동에 뭐뭐 목사 뭐 이렇게 나올까 봐.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만들면 안 되겠다 싶었어. 계속 우리 상암동에 아파트 여러 명 있잖아요. 계속 가고 이 사람은 계속 따라오고. 그러다가 내가 딱 작전을 써서 싹 가고 나는 싹 숨었지. 이 사람이 가는 바람에 뒤로 빼고 못하는 거야. 그 사람이 이제 이 사람 찾다가 없는데 내가 더 뒤에 있거든. 이 사람 돌아올 수 없으니까 내려가지고 막 달려오더라고. 다시 여기로 싹 가버렸지. 그리고는 교회로 들어왔어요. 교회로 들어오다가 이 사람 따라 들어올까 싶어요. 요즘 조급하고, 사납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지는 세상. 정말 감각적이고, 그리고 즉흥적이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점점 그것을 밝혀가는 이 세상. 점점 더 그래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죽은 상태라는 사실, 우리가 사탄에게 잡혀 있다는 사실, 이걸 몰라요. 모른 채 눈에 보이는 그것만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수록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들려지지 않을 겁니다. 갈수록 세상 육신적인 것만 쫓아가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한테 평소에 이야기하면서요,
여러분 그냥 뭐랄까요? 뭐 죽음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는요 이 대화 소재에 툭 튀어나오면 불편해합니다. 예, 그건 일반 우리 앞 세대 저 어릴 때만 해도요 가요에서 대중가요에서 찬송가도 나왔습니다. 찬송가 나왔어요. 그 대중가요 어떤 부르는 분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부르는 분도 계시고요. 텔레비전 나왔어요. 나오고 나와서 가수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부르고 그 대중가요 저 외국의 팝송 중에는요 뭐 시편 몇 편의 그 바빌론 바빌론의 강가 해석하는 그 노래 그 시편 노래거든요. 뭐 따다다다단 따다다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따다다다 이 노래 그 성경인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이 참 많아요. 근데 지금은요 뉴에이지 메시지 전부 점점 갈수록 교회와 복음과 하나님은 잃어버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말들은 말하면 인기도 없고 또 복음 들어가면 믿지도 않고요. 이 세상이 점점 그래서 여기 나오다죠. 말세에 더더욱 그렇게 될 것이다. 여기 보면 쭉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면 나옵니다. 15절에 디모데야 사람들은 더더욱 이래 될 것이고 더더욱 악해지고 더더욱 거짓하고 그렇게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영적으로 깨어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조차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더 큰 문제죠. 교회는 이 세상 영적 죽음인데요. 교회는 영적 어둠. 예.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을 얻었을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쭉 했는데 이어서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세의 특징이 뭡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버린다. 그들 중에 가만히 남의 집에 들어와서 막 꿰는 자들이 있는데 다 따라간다. 예. 이게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모양만 있어요. 껍데기만 있는 거죠. 그 속에 진짜 내용은 없으신다. 이 말은 정확한 복음이 없어지고 복음의 껍데기, 형식만 있는 거예요. 희석된 복음, 그리고 섞여진 복음, 틀린 복음, 그 복음을 가지고 조용히 사람들을 미혹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점점. 그래서 예수는 말하지만은 예수 가지고 뭘 말하냐? 축복, 웰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 좋아하는 인기 단어. 교육 뭐 이런 거 하는데 이런 것 때 사람들 와 모여요. 근데 그 속에 가만히 들어보면 모양만 있어요.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라진 채 모양새는 요건데 실제 내용은 전부 이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예, 그런 시대가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제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나면서부터 맹인, 장님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제 아들이 묻습니다. 주님, 저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이면 태어나면서부터 그런데 묻는 거죠. 사람들은 저게 일반적인 궁금함인 거예요. 궁금함.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이 제들도 유대인이고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가리키는 율법적인 정죄의 의식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요. 그런 눈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셨죠? 그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죠? 치유하십니다. 그 사람 눈을 뜨게 하셔서요. 눈을 뜨니 나면서부터 눈먼 자이기 때문에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눈 뜨고 돌아다니니까요. 눈 뜨고 돌아다니면 전도되잖아요. 사람들이 옵니다. 네가 어찌 눈 떴니?
예수라는 자가 나를 고치셨다. 이제 이게 막 드러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할렐루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딱 보면 나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더라. 유대인들의 관심은요, 뭐냐면 이게 누구 죄지? 이렇게 하다가 눈 떴잖아. 그 다음부터는요, 이거 안식일 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모습 가지고 막 문제를 삼으니까 그때 이제 막 이 설왕설래를 합니다. 그때 이제 그 부모한테 가서 네 아들 맞냐? 네 아들 눈 뜬 자 맞냐? 네, 내 아들은 분명히 장님이었는데 지금 눈 뜬 거예요. 눈 떴다. 막 말하니까 이 부모도 조금 입장 알거든요. 그래서 내 아들은 성인이니까 직접 말해라.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네 어떻게 해서 눈 뜨냐? 말했지 않느냐? 예수님이 날 고쳤다고. 그러니까 그때 막 하를 때 그때 이제 유대인이 말합니다. 네 생각에는 그 사람이 누구라 생각하냐? 나는 그 사람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 보내신 자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막 와 일어났죠. 어찌 안식일 날 고친 사람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냐? 라고 막 말할 때 믿음의 고백을 딱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냐가 아니면 나를 치유할 수 있냐 하니까 감히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이 쫓겨났던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네가 나를 인자를 믿느냐? 묻습니다. 주여 그분이 누구십니까? 인자란 말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말해요. 내가 그를 믿나이다. 믿겠나이다. 너와 말하는 그가 바로 인자니라. 주여 내가 믿습니다. 믿음을 고백하여.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 뭐라고 하시냐 하면 인자가 그리스도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되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그리고 눈 떠 있는 자는 장님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 진짜 눈 떴다 하는데 그 사람들 다 장님인 거예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영원한 것은 모르고 못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 장님이 이 사람은 영원한 것을 보고 눈도 떴지만은 영원한 것을 보는 네가 정말 주님이 눈뜨게 하겠다. 그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뭐라 한지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장님인가? 이렇게 말하는. 그거 보면서 꽁타냐 지금 예수님이요. 이게 지금 요 말하는 유대인의 요 모습, 요게 지금 교회의 모습이에요. 요 교회의 모습이에요. 정말로 세상에 죽어가고 있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오로지 육신적인 관점과 눈을 가지고 누구 죄니 말하면서 그러면서 안식일날 고쳤니 이런 식의 진짜 이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것을 모르고 거기에만 관심과 그것만 가지고 있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어두웠고 실제로는 어두운 영적으로 맹인되어 있는 이 교회의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 기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살려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 그건 모른 채 그거 가지고 전부 자기 기준 가지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진짜 복음 전하기보다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교회 문제예요. 현장은 우리 현장은 우상, 귀신, 그리고 3단체 영적으로 장악되어서 그 속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답을 아무도 못 줘. 실제로는 시달리고 있는 거기에 답을 주지를 못해요. 오로지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막 말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맹인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면 진짜 맹인은 지금 눈 뜨고 있다고 네가 눈 보는 게 아니고 정말 봐야 될 거 못 보는 너희들이 맹인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 영적으로 어두워 있어요. 교회. 그러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는요, 이 시대에 무용한 조직이 되고 아무 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침체되고 교회는요, 정체되고
이제는요 해체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가 눈떼겠죠. 교회란 말은 지금 성도가 눈떼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이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했습니다. 이거 초대교회 당시 또 오늘날 세상 그리고 노아 시대 똑같습니다. 세상이 영적으로 죽어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전혀 모른 채 따라가고 있는 모습.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고 탄식하고 탄탄하고 계시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한 교회. 그때 눈뜬 한 사람,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본 한 사람이 노아인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요, 지금 언약 가진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라 하시는 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똑같이 영적인 어둠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영적 맹인이 되지 말고 보이지, 눈에는 실제로 눈은 안 보이지만은 영안을 뜨고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정말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 봐야 되죠. 그게 바로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보여주신 현장. 그게 바로 창세기 6장 아닙니까? 자, 창세기 6장의 세상 어떻습니까? 6장의 세상 4절에서 5절에 네피림. 네피림은요 접신한 자입니다. 접신한 자, 떨어진 자, 사탄에 의해서 그 사탄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그 충만함을 받은 접신한 자인데 이게 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지도자입니다. 접신한 지도력 있는 용사, 당시에 종교적 지도자 또는 정치적 지도자, 지금의 지도자는 또 경제적 지도자 됩니다. 문화적 지도자. 귀신 들려가지고 여러분 영화 만들면요, 귀신 들려가지고 음악하고요, 귀신 들려가지고 막 작품 만들고요, 조용히 영향력을 끼쳐버립니다. 그게 네피림이 그게. 근데 그 시대에 이 네피림, 명성 있는 자라, 고대의 명성의 자라. 이런 사람은요 유튜브 100만, 진짜 팔로워 100만, 어마어마하게 따라가죠. 인기 있죠. 영향력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마디 하면 조용히 다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때 5절 말씀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리고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런 영적인 이 하나님 보여주신 이 현장을 보지를 못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것, 가진 것, 부유한 것, 그리고 이런 것들 보고 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다 따라가요. 그게 바로 언약을 놓쳐버리고 무너지고 있는 그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되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봐야 되죠. 오늘 시대에 똑같은 현장, 정말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과거의 그 내용이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똑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3단체의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어마어마한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그 유대인들, 그 뒤 배경에서 조용히 문화와
그리고 요즘 너무나 많은 명상, 그리고 4차 혁명의 기술력, 이거 가지고요 다 선점해서 영향을 끼칩니다. 그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메시지는 바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필요 없고 네가 하나님이 된다. 그 내용을 가지고 조용히 세상에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교회는 여기에 무지하여 여기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진짜 복음의 정체성을 놓쳐버리고 다 지금 침체 정체 해체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놓쳐버리고 보이는 세상 따라가면서 그게 바로 지금 성공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성공이 복음이야. 그게 메시지. 이럴 때 이걸 보고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그거는 이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 현장을 보면서 정말 영적으로 위기 있는 이 시대의 현장에 대해서 교회가 무감각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하는 데는요, 유목사님밖에 없어요. 3단체를 말하고 이 시대의 지금 이 부분을 두고 말하면서 막 진짜 한판 뜨자고 막 이렇게 계속해서 영적으로 우리를 각성시키는 데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냥 따라가요. 전부 다 따라가. 모양만 있고 점점 놓쳐버린 시대. 자, 두 번째 보여주신 건 뭐냐? 이런 현장 속에 노아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이 알게 하신 재앙. 이렇기 때문에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시대의 재앙, 창세기 6장 시대의 재앙은 홍수였습니다. 홍수의 재앙이 올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창세기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진짜 멸하는데 금방 멸하지 않고 120년 기다립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 보면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됐어요. 못 깨닫습니다. 이 현장 속에 파묻혀 있다 보니까, 이 영적 상태에 파묻혀 있으니까 지금 다가온 재앙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아가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아무리 지금 이 재앙 속에 해도 이 하나님이 하신 이거는 그들에게 들리지 않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오늘날의 또 재앙. 사람들이 지금 많이 부유하고 그리고 풍요롭고 잘 살고 너무 편하고 그런 것지만은 점점 영적 문제가 더더욱 심각해지고요. 참 정신 문제가 옛날에는 가정에 이혼 그것도 잘 듣기 어려웠고요. 정신 이 문제도 있긴 있지만은, 그런데요, 지금은요, 학교 안에도 있고 곳곳에 있어요. 우리 가정과 삶 속에서 얼마나 이 문제들이 많고, 정신 문제 심각하죠. 개인 인생의 고통과 재앙이 계속해서 오고요. 이게 후대로 이어진 거예요. 후대의 문제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현장을 보고
그 현장의 시급함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걸 알기를 원하셔요. 진짜 이걸 모르고 그냥 모양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이게 잘했니 못했니 하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같이 교회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노예 포로 속국이 되는 거지요.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 현장을 보고 하나님의 한탄하심을 보고 이 재앙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자를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노아 아니겠습니까? 네, 세 번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해답.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해답. 우리가 이걸 봐야겠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 시대의 현장, 이 시대의 이 현장으로 오는 재앙 보여주시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 더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이 시대의 해답을 보여주셨어요. 그 해답이 뭐냐면 창세기 6장 14절 말씀에 너는 방주를 만들라. 방주를 만들라. 방주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주신 해답입니다. 그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딱 주셨고 이 해답을 알아야 돼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해답 중에 해답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주신 해답입니다. 그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영적으로 죽고 멸망하고 재앙 올 수밖에 없는 인간의 진짜 문제를 사람들은 막 눈에 보이는 거 풍요로운 거 이거 하면서 진짜 문제를 못 보고 있는데, 인간의 진짜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사탄 내게 잡혀서 속았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지옥 상태에 빠진 인간. 이 속에서 인간은 저주와 재앙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이기신 참된 왕, 죄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 하나님 떠난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는 참된 선지자로 오셔서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신 해답인 거예요. 근데 복음은요, 육신의 눈에는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육신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이 끝날까지 이게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방주에 들어오라. 안 들리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더라. 그 해답을 못 듣는 거지요. 그와 같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아요. 복음을 말하면 미련하게 들려요. 무슨 그런 소리 하고 있냐. 그죠? 하나님이 주신 해답을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비록 우리의 삶에 약간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하셨다면 그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음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죠.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이 세상은 이렇게 됐지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하나님 은혜 받은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것이 보이면서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도록 능력도 주시고, 우리는 비록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 안 가지고 있잖아요. 이들이 뭐 대단한 것처럼 안 대단하잖아요. 그들은 용사요, 명성이 대단하지만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살리는 것은 그들의 용사와 명성의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다른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은혜 받은 자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거는 사람의 혈과 육과 방법과 어떤 다른 것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해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해답.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되죠.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있는 깊고 가문에 있는 이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진짜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조용히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순간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희미해지고 자꾸만 놓쳐버리면 안 되죠. 안 돼요. 정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더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이 언약을 잡을 때 그때 시대 살릴 믿음의 제자가 되는 거지요. 제자가 됩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하면서 9절 말씀에 그 다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지금 엉망인 당대를 실컷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하지만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세상의 흐름과 이 속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잡은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걸 두고 말하는 거예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눈에 보이는 것만 따르는 그 시대에, 사람들은 그것만 따라가는 그 시대에, 아니요,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잡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잡은 자예요. 우리도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을, 이걸 보고, 하나님이 주신 이걸 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를 70현장 살릴 제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70인 제자와 같이 우리 현장에서 우리 현장의 문제, 지향, 거기 주신 해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우신 하나님의 이 시대, 이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제자. 그게 노아요. 그게 바로 70인 제자요. 우리입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신 제자로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쓰임 받아야겠지요. 우리 힘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노아처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딱 붙들고 방주를 준비했듯이, 우리는 우리의 어떤 가진 것, 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그것 가지고 그리스도 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믿음의 제자는요,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이것 봐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보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영원한 축복이에요. 영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요, 성삼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하신 그리스도,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신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대단한 신부가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내 안에 계셔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그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이유는 바로 내 속에 삼생명이 씨앗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기가 들어서 내가 이 영적인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나를 초월한 삼초월, 보호자와 연결되어 시공간을 초월하여 정말 2, 3절 살릴 빛이 나는 안 되지만은 내게 임하는 거예요. 3초월. 요즘 참 나 이게 참 좋아. 삼전무후무. 하나님, 내 한계가 아닌, 내 지금까지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실 계획 따라서 내 인생을 역사해 주옵소서. 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되지, 내 힘으로는 내가 용기 내고 내가 힘쓰고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두고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삼전무후. 보호자의 능력이
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정말 이 비밀을 모든 렘넌트들은 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이 비밀을 누렸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각각 각 시대에 그 시대를 살리는 3시대 전도운동 응답받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보호자의 축복의 비밀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한 것을 보고 우리가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이것을 내 것으로 삼는 영원한 이 비밀의 누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것으로 누려야 되죠. 자, 우리 창세기 우리 보았던 5장 22절, 이거 누구였습니까? 에녹. 히브리서 11장에는 6절, 5절에서 6절이었죠. 그죠? 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그리고 창세기 6장의 9절에 노아. 둘 다 에녹이 하나님과 무드셀라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잖아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의 사람. 한마디로 이들은 실제적으로 이 영적인 축복을 실제로 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의 누림. 우리가 이거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호자의 축복과 이 응답을 내가 실제적인 누림으로 누리도록. 그게 바로 예배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죠. 그렇기 때문에 바쁜 일 많고 일도 많은데 세상 사람들은 그때 교회 가느니 가게 문 열어서 매상 한 번 더 올리지. 아니죠. 그거는 이들이 가진 생각, 저들이 가진 눈에 보는 것은.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음성 딱 들어야 돼요. 그리고는요, 노아처럼 에녹처럼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동행하는 비밀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이 주신 예배 속에서 주신 말씀을 딱 잡고 기도를 통하여 힘을 얻어요. 힘.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진짜 말씀 잡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지각에 뛰어난 우리 이해를 초월하고 모든 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힘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힘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비밀 기도. 그러면서 세 번째, 조용히 현장에서 부딪히는 것 속에서, 만나는 것 속에서,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복음화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복음화의 응답. 우리의 과거, 진짜 이 힘을 가지면 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내가 과거를 만나면 우리는 또 과거에 잡혀요. 여러분의 과거를 딱 대할 때 이 힘이 있으면 이것을 발판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발판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 과거를 복음화해야겠죠. 오늘 진짜 속상하고 힘들고 답답한 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비밀을 가지고 오늘을 보면서 오늘을 복음화시켜야 돼요. 문제, 갈등, 위기, 이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문제 속에 답을 찾고 갈등 속에서 나 갱신시키면서 위기 속에 하나님의 기회를
시간표로. 그래서 모든 것을 축복으로 오늘을 보고 마야 됩니다. 미래, 우리 현장에서 이걸 만나잖아요. 그래서 사실 말씀과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이 현장이 이걸 만날 때 우리는 내 과거에 넘어지지 않고 잡히지 않고 오늘에 내가 속지 않고 이 미래를 정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세계 복음화를 두고 노아를 부르셨고 한 시대를 부르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이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에 그 언약을 시작하고 도전해야 돼요. 진짜로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이 응답을 받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취 되어가도록 만드시겠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은 보는 눈이 다릅니다. 보는 눈이 달라요. 세상을 보면서도 다르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이 영원한 것을 누리면서 승리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놓쳐버리면 자꾸만 어두워져서 이쪽으로 갑니다. 그럼 똑같은 수준으로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것을 못 듣죠. 우리는 진짜 언약을 잡고 이 시대 살릴 은혜를 주신 자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듯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언약 잡고 응답받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듯이, 우리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듯이 우리가 이 실제적인 보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이 축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신 이 영원한 것을 보고 믿음으로 붙들고 나의 삶이 이 속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있는 지금 갈등과 문제와 위기 속에 속지 말고 보호자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역사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 그 축복을 주목하고 그것에 힘을 얻어 집중하면서 하나님 승리하는 시대 살리는, 현장 살리는 70인제자 응답받게 하옵소서. 짧게 한번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살아는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보는 믿음의 눈을 갖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것을 보면서 나의 현장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보호자의 이것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비밀을 가지고 응답받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이루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길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부어 주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에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을 은혜 입은 자요 복음 받은 자요 하나님께서 방주 운동하도록 그리스도 운동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참으로 아버지의 속지 말게 하시고 빠지지 말게 하시고 녹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약 잡게 하시고 진실로 이 언약을 잡고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